기원전 701년 유다 왕국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당시 중동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란 나라가 사네립이 왕이었는데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무자비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은 백성들을 학살하기도 했고 노예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던 것이죠. 아수르 군대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하나씩 격파해가면서 마침내 지금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고위 관리였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모두가 듣도록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누가 자기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여호와가 어찌 예루살렘을 지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도전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다른 옆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아니면 항복하고 굴복하며 들어갈 것인가? 하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애통한 후에 곧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네립이 보냈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또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들었던 그 말로 인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단 한 번에 치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그렇게 무적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송장으로 가득했고 사네립 왕은 수치스럽게 본국으로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전투가 없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지난밤 기도의 시간대부터 히스기야에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날 밤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또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협은 아수르 군대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성벽 밖에서 외치는 목소리들이 분명 있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봐. 증명해봐. 정치적으로 경제적 불안이 생기고 또 관계의 위기가 생기고 질병 문제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 앞에서 견고한 성읍 46개가 무너진 후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이김을 경험하고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6편을 통해 히스기야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난처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난처는 도망쳐 들어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냥꾼이 화살을 쏘면 그걸 피해서 들어가는 동물들 또는 폭풍을 피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죠. 그렇게 위기 때 우리가 달려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성벽도 수리하고 무기도 만들고 수로를 파서 성 안에 물을 흐려드렸습니다. 왜냐? 아수르가 공격해올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제적인 준비들을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 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았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실제적인 준비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영적 신뢰입니다. 성벽을 쌓았지만 성벽이 아닌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그래서 2절, 3절에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입니까? 환경은 변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던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18만 5천 명입니다. 한 사람도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네립은 그냥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대로 자신의 신전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을 조롱했던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든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많아 보이든 결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이 바다로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두 번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두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강이 없습니다. 주변국들은 강이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작은 기드론 시내와 여름이면 말라버리는 실로암 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내의 특징은 지도에 없는 시내입니다. 지리학자들이 찾을 수 없는 시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강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기쁨의 강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물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미리 성 밖의 기온섬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로암 터널을 파서 연결했습니다. 이 터널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공급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46편에서는 더 깊은,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것은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위된 상태에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물의 가치를, 한 모금의 물의 의미를, 목마름의 고통을 예루살렘 백성들은 물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꼈을 것입니다.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 물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비라도 와야 될 텐데 그렇게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시편 46편 2절은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다른 강이 있다고. 이 강이 나뉘어 흘러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강이 바로 주님의 강이고 강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성이 안전한 이유는 성벽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군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새벽은 아수르 군대가 멸망당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밤새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지키며 어둠 속에서 적의 움직임을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새벽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을 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하나님은 빛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였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르지 않는 이 강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위당한 것처럼 삶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기쁨의 강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십니다. 새벽이 오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소개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와서 볼지어다 라고 8절에 말합니다. 이건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격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성문을 나섰을 때 그들이 본 곳이 무엇입니까? 18만 5천 명의
송장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섭던 군대였던 그들이 지금은 화살 한번 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러져 죽어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무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신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손을 내려놔라. 멈춰라. 너희들의 수고를 잠시 내려놓아라. 이 말이 히스기야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히스기야는 사실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성벽도 수리했고 수레도 팠고 방어할 수 있는 군대도 조직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기도 했고요. 전쟁 전에는 성전의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까지도 바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날 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성벽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문을 열고 결사항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식대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 이기게 되고 이겨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읽었던 46장 10절 하반부에 나오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히스기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세상이 아수르의 무적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했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 군대가 왜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그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선포이자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8만 5천이 와도 성벽이 무너져도 다른 성읍 46개가 함락되어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적이 얼마나 크고 강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원전 701년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히스기야가 발견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벽을 쌓고 터널을 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견고한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쁨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마르지 않는 다른 강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강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끊임없이 도우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에게는 하룻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사흘이 걸렸으니 사흘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길어질 수 있고 하룻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새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1절의 말씀, 그 고백,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